깊은 숲속에 나무 네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 중에서 오동나무가 뜬금없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 숲속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다. 나보다 잘난 나무는 없다. 나를 봐라. 나 얼마나 나무가 재질이 단단하고 곱게 자라나서 사람들은 중요한 가구를 만들 때마다 나를 배워다가 이렇게 가구를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옛말에도 딸아이를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다 하면서 자신을 뽐내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사과나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나무 그 목재만 제공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먹고 맛있고 배부른 그러한 좋은 열매를 제공한다. 만약에 내가 사과를 열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입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또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 못 들어봤냐? 금사과라고. 요즘 금사과 아시죠? 네. 그래서 사과나무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향나무가 야, 그런 말들 마라. 결국에는 이 나라의 임금님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향이 나는 정말 귀한 나무를 찾을 때는 누구를 찾니? 결국엔 나를 찾는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강점들을 자랑합니다. 그 옆에 그냥 덩치만 크고 구불구불하게 생긴 그 나무는 이름도 없고 볼품없는 나무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야, 나는 쓸모없는 그러한 목생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 숲을 가보니까 오동나무도 다 잘려나가고 사과나무도 잘려나가고 그렇게 자랑하던 향나무도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구불구불하고 크게 자란 그 나무만 잘려나가지 않고 큰 그늘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숲에 갈 때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힐링을 받고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숲을 한번 가보세요. 요즘 숲이 얼마나 녹음지고 어제 제가 포항 영덕까지 장례식장 문상을 가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꽃과 같은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제가 하나도 안 피곤하기도 했지만 옆을 보니까 녹음이 그냥 우거져가지고 그 녹음을 이 푸르른 녹음을 바라보는 것만 힐링이 돼서 12시간 넘게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숲을 보세요. 가보세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한 존재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숲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이 필요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저는요, 어머니가 50에 낳았어요. 49 지나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양평에서 자랐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신둥이가 왔어. 신둥이가 왔어. 얼마나 놀려대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또 아주머니들이 주목을 한다고 또 나를 이렇게 주목하나 보다. 네. 근데 왜 제가 시내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늦둥이를 낳은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낳자. 그래서 세 자녀가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고 저도 늦둥이가 있잖아요. 제가 늦둥이 낳았을 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애처롭고 아이고
신목사 고생하겠네.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친구가요, 저보다 늦게 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늦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저랑 신학교 때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예쁜 딸아이를 옆에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저 아이가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바로 늦둥이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너무 늦게 나가지고 애가 발달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늦둥이 키우기가 힘든데 저 목사님은 늦둥이도 키우기 어려운데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선교를 해나갈까? 근심 어린 얼굴로 제가 바라봤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은 항상 우리 늦둥이 이 아이는요, 이 딸은요 축복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힐링이 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축복이를 통해서 또 얼마나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이 아이 또 그 위에 아이들도 다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지금은 다 졸업하고 그 셋째도 이제 또 그렇게 특수한 그러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지금 얼마나 예쁜 청년으로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네.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못생긴 대로 사세요. 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키 작은 대로 사세요. 다 하나님의 쓸모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오이코스와 노모스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들을 다 그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형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형통할 형, 통할 통, 막힘이 없다, 그렇게 문이 열리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참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형통함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일이 있을 때 그 막힘이 풀어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렸을 때 지난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형통한 한 주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 사칼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마음먹은 대로 그 문제가 풀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보다는 형통하다, 형통케 하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만사 형통의 형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일이 풀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환란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과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사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비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명한 지혜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분별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제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탁월한 영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에는 왕궁에서 그런 왕자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안, 또 이제 그 제사장 밑에서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그 장인 이들로부터 물론 양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그러한 생활 양식을 배웠겠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훈련시킨 거예요.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언제 비가 오고 어디로 피해야 살고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바라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탁월한 영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수많은 가나안 전투를 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떠한 유언을 남겼느냐? 나의 이러한 모든 영도력과 리더십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리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를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세요. 제가 새별교회에 왔을 때는 무존재,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새별교회 왔을 때는 없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성숙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겪을 일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힘없이 술술 그렇게 문제가 열리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학 문제가 풀리고 영어가 풀리고 그래서 반에서 1등하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서 직장을 구하고 예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을 이루고 술술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풀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얘야 내가 엄마가 10억을 남겨줄게. 엄마가 야 저기 그 일산에 아주 그 식사동에 좋은 아파트를 석훈이 이름으로 해줄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되며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칼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하자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강팍도 하자크예요. 바로는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어느 날 마귀가 그냥 생각을 쏙 갖다 줘요. 근데 그거 꽉 잡고 막 사람들을 오해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고 막 그 교인들을 불신하고 그래서 바로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야 오늘 아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 노름을 붙잡아요. 노름, 도박.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꽉 잡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음란을 붙잡아요. 그럼 매일같이 그냥 그런 거에 그냥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을 하자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붙잡았던 나이가 대략 하란에서의 생활을 6년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본다면 그가 7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에 대하여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자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내일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과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을 때 20년, 3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세군의 우리가 어디의 아버지, 창시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뭐의 어머니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봅니다. 근데 구세군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여사인데 왜 그를 구세군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냐 하면 그의 아들이 바로 구세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자녀들을 8명 낳았고 다 아주 그냥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냈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들로 다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키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마귀가 나쁜 습관을 가져다 주기 전에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붙잡게 했고 마귀가 나쁜 생각 갖다 주기 전에 좋은 생각을 심어주었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갖다 주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하자크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우리가 참 향방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그 배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표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우리 일반적인 어머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들을 보면요, 뭐 영어 유치원이 좋다 그러면 다 영어 유치원, 뭐 순 유치원이 좋다 그러면 다 또 순 유치원 보내. 또 서머일이 좋다 그러면 다 서머일 그러한 그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로 보내고, 대한학교가 좋다 그러면 다 공교육을 포기하고 대한학교로 보내고, 또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로 보내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기로 보내고. 어머니들의 욕심과 욕망 위에 자녀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춤을 잘 춰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길과 과제들이 있을 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꾸하고 또한 중심,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우리말 퀴즈 뭐 이런 데 나와서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말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퀴즈가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이 딱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척척 맞춰갑니다. 그래 점수가 올라가는데 또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누르니까 또 틀리니까 또 점수가 깎여집니다. 올락날락 올락날락. 근데 누가 우승한가 봤더니요, 부저를 잘 안 누르고 자기가 아는 문제만 어렵게 몇 문제 딱 맞춘 사람이 우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고 이거 선택 저거 선택 빨리빨리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형통하심 그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칼 형통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묵상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과 우리가 추상 가운데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어떤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과제를 하나 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을까 바라봤더니 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직장을 구할 때 몸을 쓰는 직장이 아니라 머리를 쓰게 하는 직장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하더라도 머리를 쓰는 그러한 직장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대로 그 유대인들의 같은 공동체 의식, 유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과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정말 미래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